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내러티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고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이죠. 그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취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고,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각각 떼어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14절에서 16절에서는 바울이 나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런데 17절에서는 갑자기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16절과 17절이 뭔가 개연성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18절, 21절에서는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매를 가지고 갈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각각 조각조각을 나누어 보면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일까? 이 하나의 주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속에서 했던 그 말들, 그의 마음, 그리고 그가 취한 조치들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러티브라는 것입니다. 이 내러티브는 사건의 단락들을 하나의 이야기의 형태로 설명해서 연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본래의 의도나 어떤 주제를 찾아가는 것이죠. 바울의 내러티브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정말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그리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4절에서 16절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제가 강의했던 이 4장까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4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전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장 이후부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했던 음행이나 아니면 성도 간의 소송 문제나 아니면 부부 생활이나 아니면 뭐 재혼, 이혼, 그리고 과부, 미혼자에 대한 권유, 결혼, 그리고 신분, 우상 숭배, 그리고 심지어 먹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종 은사에 대해서 이 세분화해서 하나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저 역시 지금까지 이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솔직히 이 한국 교회와 이 목회자들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지적 앞에 평등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보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아마도 바울의 이 책망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 누구도 이렇게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이 없었죠. 자신들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뭐 나도 하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렇게 지적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에 가장 먼저 제가 직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과연 저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저의 이 비판이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회를 너무 질투하는 것이 아닌가, 질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한 톨의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첫째로 저 역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적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단 성경이 말한다면 말씀의 종으로서 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다른 교회를 그냥 마냥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적용시켜서 바르게 나가야 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둘째는 의외로 답이 쉽게 나왔는데요. 저는 정말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가끔 큰 교회에 담임으로 가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들리면 너무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면 또 적응해야 되죠. 사람에게 또 치여야 되죠. 눈치 봐야 되죠. 설교를 저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교회의 문제점을 저는 뭐 그냥 가감없이 지적하잖아요. 그런 거 못하죠, 교회에서. 왜냐하면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장로님 눈치 봐야 되죠. 또 앞에 사역자들 눈치 봐야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 보면 결국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먹이기보다는 각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눈치 봐니 이거는 저 사람이 좀 불리한 이야기니까 빼고 이거는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자꾸 찾아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모른 채 하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의 첫 인사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감추고 싶었던, 이 쉬쉬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그 죄의 문제, 이 치부들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마치 자신들에게 창피를 안겨다 줄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파가 갈려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내 치부를 드러내면 상대방에겐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창피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이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이 4장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14절에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니라. 부끄러워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녀 같은 마음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둘째 아이가 치과에 정기 검진을 갔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 나이가 한 3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치아 검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난 치아 전체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한 4개 정도 빼고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으니 자기가 큰 병원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에 약속을 잡고 가서 이거를 다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갈아내고 이빨 이 모형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끼우는 거 크라운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씌워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큰 병원에 예약을 잡고 오전 일찍부터 이제 저희 모든 가족이 출동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부터 갔는데 한 3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들어간 것 같아요.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주사를 맞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태에서 저는 그 아이를 뒤로 하고 수술실을 나와서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거의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의사가 아기가 곧 깨어나니까 안아서 데리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데리러 회복실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의 입에는 이 피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걸 갈고 하면서 피가 많이 났나 봐요. 그리고 치아는 지금은 이제 볼 때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다 이 크라운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져서 힘이 없는 채로 이렇게 크게 울지도 못하고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사실 그 심정은 이 부모로서 가슴이 사실 무너지는 것이죠. 겨우 3살짜리인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텐데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없이 미안하고 그냥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할 때 부모의 가슴은 막 저려오는 것이죠. 바울도 이러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14절 하반절과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인들이 죄라는 병에 들어 있음을 보고 이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아픔을 두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이 치료를 통해서 다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그게 아비의 심정인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은 사실 지식만 전달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임무가 끝납니다. 그러나 아비는 지식뿐 아니라 자신의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은 사실 그들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아비된 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치료에 대한 이 의지와 명분을 15절까지 해서 드러내었다면 이제 16절에서 17절에서는 그 치료하는 방법과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16절과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접했을 때 사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누구에게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본받을 만한 자가 못 되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이런 말을 자칫 오해하게 되어지면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교만 상태에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배우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뜻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앞선 15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빗대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육 방식이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인데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신의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습관, 그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배울 때 비로소 아비의 복을 받은 자라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보면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고대 근동 문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바울은 자신의 그 모난 부분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자신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그가 넘치는 자신감 때문에 나를 배우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앞절인 13절에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부터 이 앞선 13절까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누차 이야기했던 것, 입에 달고 살았던 것.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하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죠. 2장에서는 지혜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그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줄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린도 교인들이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닮으라는, 나를 배우라는 것은 나처럼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도 아니고 자신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존재, 자신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자가 되라.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 전체,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배우라 본받으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가끔 착각하는 것은 교회에 하루 종일 있으면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면 그건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앉아 있어야지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로 채워졌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이것이 예수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갈 때 그것이 예수로 채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닮아간다는 것, 바로 모든 관점,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큰 중직을 맡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실종했다면 그건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피는데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순간순간 변하는 그 환경에 맞춰서 설명하고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힘 있는 장로나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또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꾸짖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면 내가 손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만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매 순간, 매사에 이 일들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늘 자기에게 물어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믿는 자 아닐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서신을 쓸 당시는 사실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금 이 펼쳐져 있는 이 문제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들, 이걸 해결하고 싶죠.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그렇기에 사실 바울은 자기를 대신할 사람이라도 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17절에 나오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실 심각했잖아요. 바울은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적재적소에 들어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신뢰하는 적임자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하고 있죠.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시죠. 바울이 그동안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또 깨달은 그 모든 것들, 전도하면서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을 디모데에게 전달해요. 디모데가 정말 완벽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걸 전수하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 디모데 전후서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를 맡김으로써 그 문제를 가장 해결해 줄 적임자를 보내는 것, 에이스, 이 충복을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17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생각나게 한다는 표현은 바울 자신은 비록 물리적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마치 내가 간 것처럼 디모데가 그 역할을 해서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이 너희가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패를 꺼내든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의 의도를 100% 드러내고 수행할 사람을 보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앰버서더, 대사인 것이죠. 대사는 그 나라의 입장을 대표하고 다른 나라에 상주하면서 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상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곳에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참 믿을 만한 존재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나라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그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땅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껏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환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환부를 치료해 줄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신실하게 여기는 디모데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이런 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교만의 문제는 바울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와야 해결될 문제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한번 18절을 볼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18절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인 이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고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떠날 그 시점이 약 AD 51년경이라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약 AD 한 53년에서 56년 사이니까 그쯤일 겁니다. 그 초반일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지 몇 년이 못 되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파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특히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거나 그의 그 연약한 육체를 비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은사가 막 드러나고 그것이 활성화됨으로 바울이 이것을 보고 나보다 더 얘네들이 세네 이러면서 이걸 두려워해서 다시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말을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울이 직접 오지 않고 디모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욱 확신에 찼다는 거죠. 바울 진짜 안 오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런 교만에 빠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한번 20절을 볼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빨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간다. 그리고 그 교만의 말 있잖아요. 즉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한다거나 육체를 비하하거나 또 자신들의 드러난 그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과 능력을 대조하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은사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막 9가지 은사가 막 나타났는데 바울이 가고 내가 너네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은사가 있어 해갖고 그 은사 대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뜻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 성화되지 못한 삶.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자의 삶과 그들의 성화되지 못한 삶, 5장부터 이어지는 그들의 모든 치부들, 이것을 직접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 능력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면 막 아팠던 몸이 치유되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원이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옆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이나 그 능력 있는 사람 곁에서 치유를 경험하지만 그 당사자, 원장님이나 기도 원장님이나 또 그 치유를 행하는 그런 자들의 삶은 사실 굉장히 교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교만한 것이죠. 자기밖에 답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은사가 많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은사를 가진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수와 같은 위치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럼 내려왔어야죠. 근데 내려오지 않아요.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또 그 사람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교만합니다. 은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교만해요, 사실.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너는 이런 경험이 없지. 나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어. 내가 가진 이게 최고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잡았다는 이런 표식이 내 안에 있는데 너는 뭐가 있니?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도무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게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설명해 줘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사가 강한 사람의 말을 더 믿어요. 그 말이 성경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매우 교만한 것이죠. 이건 이단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해석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교황이나 하는 거죠. 무오하다. 제가 요거 하나 재밌는 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여러분, 요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들, 교만한 자들, 은사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고 쫓아가는 것입니까? 왜 사람의 이름 밑에 모이는 것이에요? 왜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성도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확실한 직접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아팠던 병이 낫거나 심지어 뭐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수호하고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심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의 삶이 바로 능력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를 이 매로 때릴까?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까 하는 선택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내러티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보낸 디모데로부터 또 자신이 보낸 이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심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때리거나 온유한 마음 뭐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변화되길 원한다. 야, 너 진짜 잘못했어. 너 진짜 이러다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화되기를 촉구하는 본심이 드러나 있는 구절로 우리가 이 구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내러티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그의 행동, 그의 조치들, 그의 생각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심정,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주님은 결국에는 반드시 오십니다. 바울처럼 올지 못 올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오실 때에 21절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매를 들고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의 내러티브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매를 들거나 온유한 마음으로 오실 것입니다. 양자택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면 분명히 주님은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실상 회초리가 아니라 변화의 촉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치부들이 좀 드러났다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바울의 매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그때 지금 여러분의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날선 회초리에는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실 때 즉시로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